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러한 이 베드로 선생님은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름을 뭐라고 바꾸주셨다고요? 베드로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직업이 뭐냐면 어부입니다. 중산층 이하의 그 시대에 그 정도는 어떤 사람도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는데, 이 베드로를 이렇게 쭉 보면요, 마태복음 18장 14절 15절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 말라리아죠. 죽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 시대는 낳는 사람도 있고 안 낳는 사람도 어디 가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알렉산더도 이것으로 인하여 대왕도 죽었으니까 실제로 이거는 죽어가는 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전해졌고,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고 오셔서 그 손을 잡으심으로 말미암아 말라리아 이 병이 떠나가고, 이 죽어가던 장모가 일어서서 시중을 들고 또 주님을 이를 진짜 후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 이후로 장모와 아내로부터 적극적인 후원을 받은 베드로 선생님은 엄청나게 예수님을 잘 따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눈에 띄어서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 선생님, 요한 선생님, 야고보 선생님 따로 데려가시고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도 따로 데려가시잖아요. 그만큼 주목해서 예수님도 보고 기대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이때 보니까 베드로 선생님도 믿음도 엄청나게 잘 자라요. 예수님이 언제 한번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누구라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할 때 베드로 선생님, 예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딱 진짜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보고 자기도 좀 급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실 물에 빠졌지만 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믿음도 보여줬던 게 베드로 선생님이라. 마지막에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죠. 이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하고 나가 죽게 될 것이라고 그러고, 이럴 때 베드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누가 다 주를 부인할지언정 저는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까지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성경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에 예수님 말씀대로 3번 자기가 부인했고, 참 진짜 엄청나게 놀라서 통곡하며 참 회개했지만 사실은 두려워서 더 이상 예수님께 다가갈 수는 없었죠.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잖아요. 불의 혀 같고 급하고 가난한 바람 같던 성령이 임함으로 말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이래야 이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고 몰려왔을 때, 베드로 선생님이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3장 말씀은요, 오후 낮 12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민문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구걸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은금은 없겠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붙잡아 일으키니요, 그 기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요, 나면서부터 그 사람이 안전병이 된 사람이란 걸 다 아는데 그 기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놀랬죠. 안 놀리면 그게 이상한 거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자주 궁금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베드로 스님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나 더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 이게 예수 죽이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막 숫자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되는 베드로 선생님과 요한 선생님은 붙들어다가 위협을 하며 다시 예수 전하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겠다. 네 스승을 죽인 것처럼 너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두려웠던 거죠. 베드로 선생님, 요한 선생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23절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자들과 장로의 말들을 다 알렸다고 그랬어요. 너무나도 두렵다. 우리가 이제 이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동료들도 너무 두려웠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보여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쭉 기도하는데요, 29절 말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실은 그들의 기도였거든요. 저들의 위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고 입을 두려워서 벌릴 수가 없다. 이제 목숨을 걸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할 수 있다. 우리는 위축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32절 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을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때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용기가 막 생겨서요, 그때부터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마어마한 영적 열매와 성교의 열매와 영혼의 열매와 그리고 성교의 열매까지 맺어지게 하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사람이 베드로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 선생님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원래부터 뭐 베드로 선생님은 나하고는 완전 급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게 아니라 나하고 똑같아서. 근데 베드로 선생님이 이런 삶의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영적인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게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 충만했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말씀하려고 하느냐면, 여러분들도 뭐 우리도 뭐 베드로 선생님, 여기에 뭐 다 베드로 선생님이지. 우리들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삶으로 진짜로 변화된다. 응답받고 축복받는 최고의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라요.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감리교를 만드신 요한 예설레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감리교도 아니고요, 요한 예설레 목사님이 만드신 교단이 세계적으로는 메도디스트라는 감리교예요. 감리교. 근데 이 감리교회가 한국에서만 들어와서 선결교단이 됐고 세계적으로는 구세군이 되고요, 순복음교회 및 모든 성령운동하는 모든 교단들은 오순절 교단이라고 하거든요. 오순절 교단이 다 요한 예설레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단들이 다 만들어졌고요, 특별히 장로교회에서도요, 부흥하는 교회는 다 성령운동이에요. 이게 다 어디서 시작이 됐냐? 요한 예설레 목사님으로 인하여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라. 근데 이 요한 예설레 목사님은 어느 학교를 다녔냐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어요. 세계적인 대학이지. 옥스퍼드 대학은 세계적인 대학인데, 이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신성회를 조직하고 아주 경건하고 규칙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존중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던 분이 누구냐면 요한 예설레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찰스 웨슬레가 그의 동생이거든요. 찰스 웨슬레의 권유로 미국 선교사로 가세요. 2년 동안 한 명도 못 구원했어요. 결혼도 실패하고 이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풍랑이 그때 나무 배잖아요, 그죠? 나무 보면 풍랑이 부는데 그냥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이 그분도 두렵고 무섭고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극한에 취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도 다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무리를 보한 거야.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야. 자기도 목사인데, 자기는 말이요, 이렇게 두렵게 뜨는데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막 웨슬리 목사님 놀란 거지.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 이거 어떻게 이게 압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다 나타난 거예요. 올드 스케드에서 로마서 선문을 읽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요, 지식적으로는 대단한 분이었는데 문제는 성령이 딱 임하고 보니까 갈 바와 알 바와 뭘 해야 될 바를 모르겠는 거야. 예전에 모든 것은 지식에 불과한 거지, 진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어찌할 거를 놓고 이제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권유를 하기에 새해에 집회하는 곳이다, 가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해서 1739년 1월 1일 새벽 런던 패트레인이라는 집회 장소에서요, 몇몇 기도의 동지들과 심야 기도를 하는 중 성령 충만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열매를 맺는, 정말요, 집회를 하면 방언과 기적과 이사와 신유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영국과 미국이 변화된 이런 어마어마한 분으로 영적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저 평범한 사람도, 굉장한 지식인도 그 힘으로 살 때는 아무런 열매를 얻었고 별거 아니었어. 망했어. 근데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변했냐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나도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죽고 싶을 정도였어요. 죽으려고까지 했다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해지니까요, 이렇게 열매를 먹는 목회자로, 삶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종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의 삶이 열매를 맺고 천국을 가고, 여러분을 통한 영혼의 열매와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인생을 살고 싶거들랑 성령을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이제 사실 말씀 안 받으시면 하면 되겠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지만 웨슬리 목사님도 하나님을, 성령을 만나다 보니까 어찌할 거, 의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전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지식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 열매를 맺게 된 자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래라는 법은 없어. 중요한 건 성령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미래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다 사람들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진짜 의의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과 모든 것이
것이 무너져가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답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답을 갖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뭐 다 웨슬리 목사님 뭐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 이것도 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구체적으로 삶의 열매가 맺히는 이런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늙었는데요, 그 늙은 그 자리에서도 열매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건강하지 못한데요, 그 건강에서 설 수 없는 그 몸의 위치에서도 열매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네? 저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준비가 안 된 그곳에서부터 열매가 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즉 누구든지 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게 하며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축복받는 최고의 인생을 살다가 진짜 천국 가는 자가 되려면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때면 실패하게 되고 의할 바를 몰라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지만 성령의 인지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때 놀라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 받으신 분은 성령 받으셔야 되겠고요, 성령이 임하신 분은 일생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여 성령이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반드시 그때부터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거는 들었어도 듣고 끝나야 될 게 아니라 이게 듣고 쌓여서 진짜 나타나야 돼. 제가 여러분 이게 물수건이거든요. 물수건이야. 이 짰는데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왜냐하면 잘 짜가지고 왔기 때문에 안 나와. 근데 계속 안 나오냐 그게 아니야. 화끈하게 내가 물을 화끈하게 한번 부어볼게. 자, 입안에 이게 쭉 짜면 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듣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듣고 꽉 짜서 이게 물로 형체화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삶에요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 성령 충만해서 열매를 넣는 인생으로 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나이에 그 나이에도 충분해요. 나이도 아니고 여러분 그곳으로부터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진짜로 기도해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인생이 변해야 됩니다.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미래를 가지고 불안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